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나무 종류 중에 모죽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죽은요, 씨를 뿌리면 작은 싹이 올라옵니다. 이걸 죽순이라 그러죠. 대나무 죽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모죽은요, 작은 죽순이 나오고 난 뒤에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싹은 일단 나왔고 죽순은 나왔는데 5년 동안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어느 시점부터 무섭게 자라기 시작해서 하루에 몇 센치씩 막 자라기 시작해서 25m까지 자란답니다. 놀라운 거죠. 25m면 엄청나게 높잖아요. 모죽은요,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작은 죽순 안에서 25m를 자랄 아주 큰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5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인 거죠. 죽순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5년 지나고 난 뒤부터 무섭게 성장해서 25m까지 자라는 게 이게 모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멈춰진 것 같은 시간이에요. 자기 인생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 굉장히 괴로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간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민 온 분들은요, 이민 왔는지 몇 년 벌써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뭔가 해놓은 게 없다라고 느끼면요, 내 인생이 이민 와서 멈춰버린 게 아닌가, 이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퇴보하거나 흐송세월 한다고 느낍니다. 자, 바울의 인생에도요, 이런 멈춰진 시간이 찾아왔어요. 바울의 인생은 계속해서 스피디하게 빨려왔잖아요. 그 1, 2,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오면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스탁돼 버렸어요.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바울이 공회로 끌려나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치이는 걸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다시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들어서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들어서 이제 감옥에 와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이제 곧 석방돼서 로마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똑같다잖아요. 계속 막으시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이 그리스로, 이 마게도냐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로마로 향한 길을 여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다음 날쯤 되면 천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풀어주라는 소식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음 날이 돼서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였냐면 유대인들 40명이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첫 번째 들린 소식. 나를 죽이려고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됐다.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천부장을 움직여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리고 그날을 보내지 못하고 밤에 이 바울은 470명의 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당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총독이 주관하는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다 사두개파예요. 이 당시 제사장 그룹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두개파들만 내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바울에게 조금 이 호의를 보여줬던 바리새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더둘로가 누구냐면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한 고소 전문 변호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미국에도 고소 전문 변호사 너무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로는 안 되니까 고소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의 상황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영영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총독마저도 바울의 답답함에 한 몫을 더해줍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줘야 될 이 총독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계속해서 일부러 연기해버립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이 당시 벨릭스가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게 억지스럽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는 벌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질 않아요.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때 이야기를 듣고 다시 판결을 하겠다 그러고 재판을 미뤄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천부장이 내려와서 재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총독이 천부장 핑계를 대면서 일부러 재판을 연기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재판에 끼어들면, 이 문제에 끼어들면 자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냥 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바울을 내주면 로마 시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이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2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이요, 이 간단한 재판을 하지 않고 2년을 그냥 겁니다. 2년을 연기시켜요. 그리고 2년을 구금해뒀다가 자기 임기가 다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고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가요. 여러분 이 현대도 그렇잖아요. 판결을 내리기가 참 애매하면, 이거 판결 잘못 내렸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면 뭐하죠? 계속 연기하잖아요. 계속 판결을 연기합니다. 이게 2년 동안 연기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연기를 하다가 그냥 자기 소임 끝났다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총독이 바울에게 한 건요, 속 터지게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총독이 바울을 안 부른 게 아니야. 총독이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판결은 안 내리잖아요. 이게 참 너무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늘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다 하는데도 판결을 안 해요. 풀어주지도 않고 판결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질질질 끌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름 하나님이 나에게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거나,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이 총독을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총독은요, 복음 들을 마음이 없어요. 바울에게 뇌물 받고 싶은 속내만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이라도 좀 제대로 듣지, 그것도 안 들으면서 나는 너를 불러서 하는 게 지금 뇌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 티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요, 이 시간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총독이 하는 일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이 총독에게 발목이 잡혀서 자기 인생이 지금 저당 잡혀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총독이 잡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죠.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빨리 안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빨리 무죄 석방되도록 하나님이 왜 길을 여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답답하게 이 총독에게 다 붙잡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비전을 왜 주셨냐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전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본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본 2년, 이 2년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는 시간이 바로 2년이에요. 바울은 너무 답답하게 생각했고, 자기 인생이 저당 잡혔다고 생각했고, 자기 인생이 지금 퇴보한다고 생각했던 그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총독이 하는 일이 너무 못마땅하고 고구마 한 100개는 삶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답답하게 구는 이 총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려와서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인생에 들어본 적, 너는 인생의 전염병 같은 존재야. 그러면 막 그 사람하고 절교해요. 전염병 같은 존재라.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고소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목조목 다 저걸 해요. 말도 안 된다고 다 비판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잖아요. 다 조목조목 다 저걸 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판결을 안 내린 거죠. 벌을 안 준 거예요. 이 선고를 안 한 거예요. 이건 고소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재판에는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죄목을 가지고도 충분히 바울을 죽이고도 남는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천부장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제목으로. 그리고 또 총독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공인된 사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공동 번역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로에 있는 건 빼고요. 시작. 그는 심지어 우리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파견대장 니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뭐예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문제인데, 우리 이 율법의 문제고 종교 문제인데 왜 빼앗아 갔냐는 거예요. 안 빼앗아 갔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됐는데 왜 빼앗아 가서 무리를 일으키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뭐냐면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여러분, 총독이요,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면 그날로 바울은 죽게 됩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바울이 원하는 대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바울이 죽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 조직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바울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총독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지 않으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길은 뭐냐면 로마의 이 법으로 보호받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답답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막 왕성하게 일어난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로마로 보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총독의 손에 맡겨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실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 바울은 제수로 가거든요. 근데 바울은 뭘 원해요? 자유인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자유인으로 가면 바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수로 보내면서요 군인들을 통해서 제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풀어주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 풀어지면 지금 죽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감독은요 정말 좋은 감독은 선수를 아무 때나 경기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 선수가 컨디션 좋다고 나 내보내달라고 그럴 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감독이 봤을 때 정말 그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타이밍에 그 선수를 경기장으로 내보내요. 예전에 그 월드컵 할 때 그랬잖아요. 감독이 안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내보내주냐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막 간다 그래도 좋은 감독, 유능한 감독은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의 감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 준비됐는데 왜 나를 안 사용하셔요? 나 출전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드러내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드러내 주시고 왜 나는 계속해서 눌러놓냐고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하고 싶다고 내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깨트리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그걸 다 가져가요. 그냥 좀 놔둬야지 나중에 이 또 재건을 하고 세울 때 좀 있을 텐데 다 빼앗아 가게 놔둬요. 바벨론에 가져가서 그냥 왕궁 창고에다가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놔요.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너무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게 하고 성전의 기구가 다 빼앗기게 내버려 두시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포로를 돌아올 때 그 빼앗겼던 성전 기구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성전 재건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임받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이 성전의 기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벨론 왕국 안에 있는 보물 창고예요.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수민족들이 와서 다 약탈 하나씩 다 가서 뿔뿔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겠죠. 어떻게 다 모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옮겨서 바벨론의 가장 깊은 보물창고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곳에 두셨다가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다시 되돌려오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 정말 인생이 멈춰진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이 퇴보하는 것 같고 답답해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답답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어떤 정죄함도, 어떤 죄악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과 저주가 우리 속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어요. 사단이 주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를 덮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것과 답답함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고통당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그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죄 때문에 지금 그러시냐?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이게 아니라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답답함을 주는 시간이든 고통을 주는 시간이든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든 퇴보하는 것 같은 시간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요,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와 페네롱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두려울수록 더욱 그 고통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고통이 두려울수록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제하에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고통이 두려운데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고통은 정작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그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일들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피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사건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 겪게 하시고 나만 그 일을 겪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잘 지나가더니 왜 내 인생에는 꼭 그런 걸 다 겪고 지나가게 하십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때가 가장, 잡혀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인정도 받고 너무 행복한 시간, 가장 잘 나가는 시간에 엉뚱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았어요.
요셉은 감옥을 피하고 싶었어요. 감옥은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감옥까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노예로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금 내가 그런데 감옥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감옥은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아마 정신병이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게 형도 주어진 게 아니죠. 너 몇 년 형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언제 풀려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요, 갇혀 있었다라는 시간이기보다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내놓으려고 보호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준비시키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에게 당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요나에게 3일 밤낮에 물고기 뱃속에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겪어야 요나가 살아나니까. 그 고통을 겪어야 요나가 회복이 되니까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죠. 피하고 싶은데, 가장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시간을 만나면요, 벗어 던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빨리 벗어 던져야지, 빨리 풀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고통의 순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있냐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요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가장 깊은 묵상을 하세요. 가장 깊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깊은 묵상을 할 때가 언제냐면 고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책 중에 가장 깊은 책이 어디서 나와요? 옥중서신에서 나와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 어디서 나와요? 옥중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깊이 만나고 가장 깊이 묵상하고요, 가장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봐도요, 17년 목회 인생을 봐도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다고 부러지질 때입니다. 앞길이 다 막혔다고 느껴질 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깊어진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 시간, 정말 내가 고통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지만 다시는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인생 속에도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답답하다고 원망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시간,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해보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요, 하우스 교회에 있을 때, 옛날이죠. 한 1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는 게 그게 후회가 돼요. 더 유익한 일을 집중하지 못했던 게 그게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만약 답답하면 멈춰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에 한 번 주시는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찬양하리